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초원교회 임직식 설교를 위해 출타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인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의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60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벌써 10,0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이 나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그나마 지금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일상 회복이 다가오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지금의 질병 해결조차도 사실상 인간의 어떤 의료나 또는 과학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제대로 된 치료제나 백신은 아직은 요원합니다. 단지 오미크론으로 변이된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됐고, 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약하다 보니 이제 코로나를 일반 감기로 여길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참 우리가 나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연 재해만으로도 버거운데 지금 또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우리가 또 만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죠. 아까도 기도하셨지만은 설마 처음에 전쟁 나기 전에는 다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설마 진짜 전쟁을 하겠냐? 설마 사람을 죽이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건데 정말로 이 러시아의 탱크가 진입을 하고 우크라이나 도심에 사람 사는 동네에 아파트에 병원에 미사일 떨어지는 걸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표시를 해놨는데도 거기다가 대놓고 포격을 하죠. 이미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오늘날 같은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도 저런 악마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나 싶은데, 여러분 그 악마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지금 푸틴이죠. 아주 그냥 이름을 제일 많이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끔찍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 지도자는 그저 테이블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고 있죠. 그 와중에 또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니까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자꾸만 우리 이렇게 불리하게 하면 나 핵 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그래서 언론의 관심은요, 지금 전쟁이 어떻다 보다 푸틴이 과연 핵을 사용할까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는 전쟁에 대해서도 설마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이 정신 나간 사람이 핵 버튼 누르지 않을 이유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요새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래서인지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머니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 푸틴 저 빨리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비슷한 마음인가 봐요. 인터넷에서 푸틴에 대한 검색어를 쳐보면요, 푸틴 급사기도 며칠 차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저런 괴물이 나타났나? 요즘 같은 때의 정복 전쟁 제정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는 이런 일이 사실은 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푸틴이 일으킨 전쟁 규모나 영향력이 워낙에 커서 그렇지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침략이나 수탈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 문제, 정치 문제, 인종 갈등, 크고 작은 전투는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싸움 속에 애꿎은 생명들이 속절없이 사라지고 있죠.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독재자들이야말로 좀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이런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 에스겔 말씀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푸틴은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우리가 읽었던 부분, 이 말씀은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방이, 이방 나라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심판을 받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껏 주변 나라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 때문에 이들이 존재할 수 있었어요. 이들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이들을 세워놓은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그 열방에게 보내주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었던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은 이 주변 열방은 이스라엘을 때리는 회초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런 관계였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해버린 겁니다. 흔적 그냥 다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고 성전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니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이방으로 넘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기 위한 회초리 역할도 이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필요 없는 회초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러뜨려 가지고 불쏘시개로 던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의 구성을 보면은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 멸망 이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장 이후부터 32장까지, 오늘 읽은 32장까지는 열방, 그 다음에 이제 열방이 심판받는,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그 다음에 열방이 심판받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32장의 말씀은 열방 심판이 쭉 얘기를 하고 나서 그 결론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유다를 괴롭혔던 대적들이 망한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원수가 멸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여러 주변 나라들 망한다 그러는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아야죠, 그죠?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막 괴롭히고 있는데 일본 망했다 그랬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나와가지고 다 뭐 했어요? 만세했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죠? 민족성 안에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 안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자, 통쾌하고 기뻐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18절,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슬피 울라. 대적이 망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슬피 울라. 여러분, 본문 앞쪽 24장부터 31장까지 긴 이방에 대한 심판 얘기, 어디는 이렇게 망할 거고 저기는 저렇게 망할 거고 계속 그 얘기를 해올 때 그 선언에서 저들의 멸망을 슬퍼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저 그들은 심판당할 뿐이고 대적한 나라들은 망한다는 말밖에 없었어요. 원수의 망함을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심판의 마지막 장에 와서는 왜 갑자기 하나님이 넌 슬퍼해라, 울라 그러는 걸까? 왜냐? 이 선언이 그야말로 심판의 최종장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사실상 나라가 망하는 건요, 이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미 그 24장부터의 말씀에서 다 완결이 됐어요. 애굽은 어떻게 망하고 어느 나라는 어떻게 망하고 줄줄줄 다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32장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길래 이 원수들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선지자가 슬퍼하라고, 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18절 중반절 말씀 보시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여기서 그는 애굽이고요, 유명한 여자들은 그 외 주변 강대국들입니다. 그들을 어디에 던지라 그랬어요? 지하에 던지라. 여러분, 선지자가 선언하는 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라 하는 이 말은 지옥에 떨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지옥에 떨어질 것. 19절이에요.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여러분, 이 말은 실제로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고요, 네가 아름다움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름답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 애굽이 다른 나라들보다 강대하고 위대하고 그렇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는 열방의 여러 나라와 똑같이 여김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산들이건 언덕이건 다 평평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최강의 애굽이 어떻게 열방하고 똑같아지는가? 19절 계속 보십시오. 너는 내려가서 누구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여러분, 일단 내려가서 눕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이들은 이미 물리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미 생명이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망하고 다 망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는 거죠. 내려가서 눕되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방인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방인은 그냥 외국인, 말 다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 할례 받지 못했다는 말은요, 언약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죽은 후에 내려가는 곳 어딜까요? 지옥이죠. 세상을 호령했던 애굽의 권력자가 죽음 이후에 어디에 떨어졌다는 내용이에요? 지옥에 떨어지게 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보시면요,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서 그에게 말한다 하죠. 한때 애굽 왕을 도와서 세상을 호령하다 죽은 용사들이요, 그들이요 지옥에 떨어져 온 주군에게, 자기의 주군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여러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곳에 와서 망해서 다 이곳에서 그냥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옥에 떨어진 애굽의 주군 누굴까요? 애굽의 왕 누굴까요? 31절에 나오죠. 31절에 바로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그죠? 자, 31절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가 지옥에 있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막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이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32절,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했다.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사람이는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사람을 두렵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누구처럼요? 지금 푸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푸틴처럼요.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명령 한마디로 약소국을 짓밟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바로 왕도 이스라엘 노예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숱한 누구를요? 갓난 아기들을 악어의 밥으로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내 생각이 곧 법이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했던 사람. 그의 결말은 뭡니까? 32절 후반절,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누구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처소, 누구 어디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잔인한 권력자의 최후입니다. 그러니 울라고 하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니죠. 바로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서 18절에서 그와 어떤 사람,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도 지하 구덩이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유명한 여자들은 애굽의 다른 강대국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지옥에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라의 왕들이 지옥에 이름을 올렸는가? 이제부터 좀 살펴보시죠. 22절, 거기에, 그죠? 거기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지금 애굽 왕이 어디 들어갔어요? 지옥 들어갔잖아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이번엔 아수르입니다. 지옥에 아수르 왕도 있습니다. 아수르 역시도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고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사자입니다. 23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똑같이 얘기하죠. 애굽처럼 세계를 두렵게 했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22절 후반절,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결국 그들도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있어요? 세상을 호력했던 애굽 왕 바로도 아수르의 왕도 모두 지옥행입니다. 그들만이 아니에요. 24절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디라고요?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엘람, 한때 바벨론, 아수르와 패권을 다퉜던 강대국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결말도 한 문장으로 떨어집니다. 24절 계속 보십시오. 그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할례를 받지 못하고 언약 밖에서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어디로 갔어요?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다음 계속 볼게요.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두렵게 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자, 이 나라는 바벨론의 패망에서 흡수됐고 죽임당한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대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또 누가 있는가? 26절 거기에 어딘지 이제는 알죠?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들이 있다. 자, 메섹과 두발은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입니다. 이들 역시도 26절에 보면요 여러 무덤이 사방에 있고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 이들 역시도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말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계시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에게 저지른 만행, 그러니까 이 메섹과 두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저지른 만행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학살들을 했는지 27절 보시면은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땅하지 않냐? 얘네들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당대 사람들이면 누구나도 알 정도였을 정도로 그만큼 악랄했다는 거죠. 그 잔인성에 대한 징계로서 27절 후반절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뭐를 뱄어요?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칼을 베개로 삼았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폭군, 끔찍하게 다스렸던 이 폭군들의 시체를 장사할 때에 그가 쓰던 칼을 그의 베개에다가 이렇게 베어줬다고 합니다. 영원히 고통받아라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 의미가 뭔가 바로 따라 나오죠.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진 것이라. 그가 지은 이 죄악의 독이 뼈에까지 사무쳤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잔인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다시 26절 보면요 메섹과 두발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모든 무리도 역시나 지옥에 있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던 모든 무리도 지옥에 있다고요. 여러분 군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야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자이든 타이든 무조건 나와서 싸워야 돼요. 이번 러시아 군인들도 봐요. 내가 원치 않아도 명령이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저 싸움만 하고 싸움에서 뭐 이기거나 지거나 했으면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 나면 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간인들을 학살합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진 듯이 사람들을 함부로 죽입니다. 여자를 성폭행하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집어던져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전쟁을 기회 삼아서 자신의 죄성을 마음껏 드러내는 겁니다. 이 군인들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찌 지옥을 피하겠느냐는 거예요. 27절 후반절 그들은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 용사들 군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한다. 지옥이 그들의 거처일 뿐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준히 괴롭혀왔던 나라들이 있어요. 우선은 에서의 후손 민족 어디입니까? 에돔이죠. 자, 29절 또 나오죠. 거기에 나오죠. 에돔 왕,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들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지옥에 떨어지리로다. 또 있습니다. 30절 거기에 나오죠.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이스라엘과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의 그 왕들 말입니다. 30절 계속 보십시오. 그들도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두렵게 하고 공포 정치를 했지만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남김없이 다 지옥에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무서운 선언인 거예요. 다 지옥에 있으며 여러분 계속 말하다 보면요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슬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저 잔인한 통치자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그의 모든 군대들에게도 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받는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잔인성은요
그들의 조상이 누군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난 가인의 영적 후손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괴물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가인이 부른 노래 중에 창세기 4장 23절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였다고 돼 있어요? 소년을 죽였도다. 상처로 말미암아. 자, 누가 지나갔어요? 어떤 어린 아이가 지나가다가 나를 툭 쳤어요. 아! 그랬으면은 야 똑바로 해, 조심해, 이 정도만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예. 근데 그거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죠? 내가 아이도 죽였다.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를 건드리는 자에게는 벌이 77배다. 이런 노래들을 부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잔인한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별것도 아닌 일로 분노하고 그 분노로 어린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세상에 오고 오는 역대의 왕들이 그렇게 했어요. 별것 아닌 걸 일로 사람을 죽이고 알량한 자존심이나 소유욕을 참지 못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벌레처럼 짓밟았습니다. 그러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람에게 영적 후손이요 지옥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 죄성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학살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한 자리는 확실히 지옥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바로가 있으며 거기에 아수르가 있으며 거기에 엘람이 있으며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으며 거기에 에돔왕이 있으며 거기에 북쪽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러시아의 푸틴 같은 독재자 자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의 결말로 합당하지 않겠냐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천국에서 저 잔인한 독재자의 얼굴을 볼 일이 웬만해서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요, 푸틴이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고 싶긴 했는데, 그런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푸틴이 지옥 가냐 안 가냐 여기에 멈춰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잔혹한 지도자들이 지옥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 그 지옥이란 곳은요, 그 잔혹한 지도자들,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뉴스에 오르내릴 만한 사람들만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옥은요, 누구에게 예비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 언약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준비된 자리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푸틴처럼 끔찍한 전쟁광이 아니더라도 나면서부터 가진 원죄와 자범죄를 씻지 못한 사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저 악랄한 왕들이 들어가는 똑같은 지옥, 똑같은 자리에 들어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누구도 있으며, 이 말은 악한 지도자라서만이 아니라 예수 없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옥 가는 거.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너무너무 끔찍한 꿈을 꾼 얘기를 한 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꿈 꾸신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식사를 지금 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꿈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구더기가 나왔어요. 구더기가 나오는데 그 구더기가 처음에는 모서리로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구더기들이. 그러니까 야,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빗자루 들고 막 쓸고 있는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팔뚝만한 구더기도 막 나오고 나중에는 조그만 것도 나오고 온갖 종류들의 구더기들이 점점 방을 채워가는 거예요. 으악 하다가 깼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잠 깨고 첫 번째 대본에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야,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한번 읽어보시죠. 띄워주십시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 안 죽는답니다. 그죠? 구더기가 그 꿈에 나온 그대로 내가 지옥을 체험한 건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그 딱 깨자마자 생각나면서 사무치는지
꿈 안 꿔본 사람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꿈 꿔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지옥의 더 끔찍한 실상을 보게 됩니다. 31절 보십시오. 애구방 바로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절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로가 어떤 태도를 보는지 보십시오. 바로가 그들을 보고라고 했어요. 누구를 봤어요? 지옥에 먼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막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바로뿐만 아니라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온 군대가 그려하리로다라고 했어요. 지옥에 떨어지면 여러분 절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이구나, 어떡하냐, 절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야 지옥이죠, 그죠? 그런데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아니 지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라고 했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지옥에 바로가 떨어졌는데 똑같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나한테 괴롭힘 당했던 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너도 있구나, 나만 온 게 아니구나, 다행이다 라고 여기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부조리냐고. 이거 부조리잖아요, 부조리. 악인은 악함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더라도 맨 밑바닥에 떨어져야죠. 같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랄한 독재자가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는 걸 보고 야 잘겠다, 나도 힘들지만 쟤는 더 힘들겠다,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바로가 위로를 받는다?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무슨 지옥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지옥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부조리를 보면서 막 속이 불불 끓으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 어디 있냐,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부조리라고 하는 그 현실을 지옥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즉 부조리는요 지옥의 본질인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만족할까요?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저 5층 지옥에 있구나. 야 히틀러는 마그마가 끓는 밑바닥에 있구나. 그에 비하면 내가 있는 불가마는 찜질방이네. 여러분 그런 편안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죠? 뭔가 잘못됐다고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 계속 그런 생각할 거예요. 뭔가 잘못됐어. 아닌데 저런 사람은 분명 나보다 더 지독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왜 나랑 똑같은 벌을 받고 있는 거지? 무슨 지옥이 이렇게 부조리해? 막 분노하고 화를 내겠죠. 여러분 땅에서 경험했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부조리함이라는 게 작은 것이라면 지옥에서는요 부조리함의 극단을 보게 될 거예요. 지옥에서 영벌 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을 보고 만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분노, 이게 영벌받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회방했어요, 그죠? 또 회개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옥에서요. 요한계시록 16장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또 뭘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 안 한다고요, 그죠?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뭐 했어요? 하나님을 회방했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악독한 말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 부조리 때문에 분노하면서 악한 말의 독을 영원토록 그 입에서 토해낼 거예요. 만일 여러분 그 지옥에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지옥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안타까운데 그런 사람들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부조리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그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죽으면 적어도 이런 짐들을 매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죽으면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나? 죽으면 이제는 괴로운 생각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죽으면 세상의 고뇌를 피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잊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지옥은요, 오히려 더 끔찍하게 매이는 곳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거 다 기억나시죠? 지옥에 갔습니다. 구더기와 불구덩이에서 막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 그저 세상의 일들은 다 잊어버린 채로 으아 힘들다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 부자는요, 땅에서의 짐들을 여전히 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해요? 이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누가복음 16장 28절, 누구를 생각해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말아야 할 텐데, 누가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해줘야 할 텐데, 훨씬 더 강렬하게 땅에서의 생각에 매여서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걱정을 끌고 하고 있어요, 그 지옥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땅에서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삶의 무게인데 죽음 후에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옥은 그 무게를 극단적으로 느끼는 장소라는 거죠. 땅에서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영원토록 도망다닐 겁니다.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끝도 없이 구더기와 불에 불살라지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듣잖아요. 그곳에 가면, 천국에 가면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푸틴 같은 독재자가 지옥에 떨어지기를 얼마나 바라마지 않습니까?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는 바, 사람을 두렵게 하는 바, 그의 행동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정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천국에서 보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부조리함을 영원히 맛봐야 한다는요, 그거야말로 너무 끔찍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부조리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온갖 부조리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이 채찍에 맞으셨고 정죄함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의 불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예수 안에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신 여러분, 부조리함과 악의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도록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그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기를. 그래서 거기에 누구도 있으며 할 때 여러분이 하는 누군가가 거기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